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대자연의 웅장함과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은하수 앞에서 그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찰머스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영혼은 곧 경건한 묵상에 잠기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 욕심과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서 잠시 시선을 떼고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대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단순하게 그 자연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위엄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참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노래를 부른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으로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후에는 본의 아니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궁에서 쫓겨나와 수없이 많은 날들을 광야와 동굴, 풀숲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기에 그만큼 자연 깊은 곳에 스며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손길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자연 만물에 촘촘히 깃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드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와 보복자들로서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세상에서 무시받는 아이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는 곧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존재로 이 땅에 두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곧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향하지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더욱더 크게 감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구절은요, 1절과 같은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서 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서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자연 만물의 수많은 소리조차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인간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주의와 지성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의 능력과 지식,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과 재능을 갖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같은 위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자기의 강함에 힘을 쏟다가 정작 만나야 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밀쳐두고 세상의 헛된 일로 바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각자 인생의 여러 플랜에 따라 살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자녀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가 쏟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점점 멀어져 결국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대적자로, 원수자로, 보복자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모의 절대적인 의존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약하고 겸손하고 의존적인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아이들이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을 보고 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크기로 보자면 사실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존재이고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은혜 없이는 도무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셨는데요, 오늘 시편 8편의 4절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 묶여 자기만 사랑했던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과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비로소 자기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에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가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가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거하든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깨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에 붙들려 살았던 저희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겸손히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득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